약속 은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도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올 때쯤 되면 한 4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미장공, 몇 사람 또 페인트 칠, 몇 사람 지붕 이렇게 차출해서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거기 기다렸다가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주인, 청지기, 품꾼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누굴까요? 선하승 권사님 늘 대답을 잘하는데 틀릴 때도 있어.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 나눠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이렇게 사람 불러오는 청지기, 돈을 나눠주는 청지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품꾼들은 누굴까요? 예, 잘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품꾼이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의 요즘 청년 실업률이 약 10%까지 됩니다. 젊은 20, 30대 청년들 가운데 10명에 하나는 일거리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이 없다. 참 힘든 일이죠. 졸업을 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이력서만 수십 번 집어넣었다가 집에서 노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업하고 일거리 잘 연결되도록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품꾼들은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계속 합니다. 돈 받고 하든지 돈 안 받고 하든지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책 제목 중에 거기 그냥 서 있지 마시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거기 그냥 서 있지 마시오. 현대교회는 일할 것은 많은데 품꾼은 적어집니다. 반대로 말꾼들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사역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만 있었던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벅찬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벅찬 감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저를 누가 경기도지사나 대통령으로 선정을 하면 국민들이 뽑아주면 저 안 할 거예요. 왜 안 뽑아줄 거니까. 나 같은 놈을 뽑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지. 저를 불렀다고요. 부르고요. 평생을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딱 맞는 성경입니다. 이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류 역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셨고요, 사람들이 지음받기 전부터 5일 동안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6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1절 32절, 위에 건 아까 읽었고요.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인류 역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 근로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 일 못한다, 노동쟁취 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일 못한다 그러면 파업을 합니다. 파업 때 나온 차들이 별로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파업을 하셨다, 인류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셔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양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목자 못 할래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양들을 기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게으른 목자의 양들은 더럽대요. 비실비실하대요.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잘한대요. 그런데 부지런한 목자 양은 토실토실하고 평안하대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열심히 일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구석구석에 신약성경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땀이 묻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운 일들이 몇 번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너무 일에 열심히 해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거칠게 헤맬 때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코를 골며 주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주무셨어요.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낮에 일하지 않고 육신이 편한 사람 밤에 잠을 설칩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공상에 휩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7장 4절 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직 할 일이 있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일 다 하셨어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오신 이후로 아직 안 가셨어요. 하늘에. 그분은 한 번 임재하고서 이제 아직까지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운동을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지금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열심히 일한 분들이에요. 놀고 먹다가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믿음에 좋은 사람일수록 몸이 바빠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가게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식 키우고 오케이 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름 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인들, 주일학교 출신들 어렸을 때 부름 받은 분들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3시에 일찍부터 예수 믿고 평생 교회 일 했습니다. 이것을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을 지고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남들보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슨 화끈한 경험 없이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별로 감동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 이때까지 주님을 섬겼다면 상급이 클 거예요. 바쁘다고 일찍 부름받은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상급과 축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섬기신 분들,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서둘러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쉬고 싶은 분 있을 겁니다. 이해해요. 저도 가끔 설교를 누가 대신해 주면 너무 좋아요. 할러데이야. 이해는 되지만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분들, 아파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건강만 주시면 내가 한번 깃발 날리게 일해보겠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몸을 주셨을 때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속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속은 계약금입니다. 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주인은.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다른 말로 표현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안 했냐? 이래 얘기해요. 저녁 늦게 품꾼을 불러다 놓고 계산합니다. 나 좋은 자부터 줬어요. 1시간 일했어. 한 데나리온. 뒤에 있는 사람이 나 10시간 일했어. 10데나리온이 올 거야. 했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속을 다 까먹었어요. 그 주인이 불러갈 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뒤에 온 사람 계산하는 걸 보고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생각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게 무슨 약방에서 파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 붙들고 일하고 성경 붙들고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아침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적은 있지만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더할 경우 원망이 나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어디에서 나왔나? 더 받을 줄 알았던 생각. 아침에 약속한 건 있는데 약속 다 까먹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더 받을 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익숙해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경험이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본문을 딱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올지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모태신앙인들,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본문을 딱 보면 대강 이렇게 갈 거야 까지 압니다. 그런 분들이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신선한 충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결론까지 다 갔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붙든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종교적일수록 덜 복음적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2012년 미국의 언론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몰몬교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식당 찾기 어려워서 한참 나왔어요. 거기에 술집 없습니다. 가족 중심입니다. 비록 다처제지만, 일부 다처제지만 가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2012년 조사 결과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 포르노를 제일 많이 보는 도시 1위 솔트레이크 시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종교 생활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몰몬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에 바탕을 깔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고, 그리고 자기 속에 이제 생각을 해요. 성경 비슷한 생각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적 생각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가 복음인가 따져봐야 돼요. 내 생각이 자주 들어가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면 거기에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성도들이 즐겨야 될 아이템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동 목록에 원망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원망은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에게 생각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일하는데 마음과 영은 사단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몸과 영이 따로 놀면 순식간에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몸은 늘 주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돈에 가 있었고 영은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원망과 불평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약속과 생각, 말씀과 인생 경험 중에서 생각과 경험을 택하라고 유도합니다.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정일남 아니야. 나 정일남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이런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기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꼭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다. 품꾼들은 시간적으로 다르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1데나리온 받았으면 일찍 온 사람은 8시간 일했으면 8데나리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는 거야. 너희들 지금 놀고 있는데 내가 불러드린 거야. 안 불러도 그만이야. 그런데 불러준 거야. 그래서 은혜야, 은혜. 이겁니다. 먼저 온 자들의 계산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주인의 계산법은 은혜였고 먼저 온 사람들의 계산은 경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경제 논리나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사실 모든 품꾼들은 부름받을 때 약속했던 각자의 품삯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주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록 1시간밖에 못한 사람들 거기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들 1시간 일했는데 그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같은 품삯을 주셨으니 참 당신은 너그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오히려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지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난 5시간 일했어. 5데나리온이야.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품꾼들은 세상 경제 논리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처음 주인과 한 약속을 마음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일찍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했던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1시까지 기다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1시간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서, 그런데 식구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그 시간까지. 그거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난 일찍 들어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육신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 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일찍 부름받아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일은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주지 않은 불평을 하면서 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은혜보다 논리가 먼저입니다. 은총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세계가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적 실존 사상이 지배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게 이성은 만물의 척도다.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걸 꺼집어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버리자, 부인했습니다. 마침 독일 신학이 이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적들을 기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신화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성경이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이거는 삼류소설만도 못합니다. 신앙이 없는 이성은 불신앙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가설이 있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은 이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되면 그것은 학설이 됩니다. 신앙은 성격상 증명할 수 없는 가설들이 많습니다.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젯밤 꿈에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중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를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대문 앞에 놨습니다.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대문 앞에 있는 100불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어디를 막 쳐다봤어요. 누가 혹시 보고 있을까? 그리고 빨리 집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둘째 날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누가 도대체 캐시를 놓고 가는 거야? 2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었고 3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갔어요. 한 달이 지난 첫날 학자가 거기에다 돈을 놓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 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 돈 안 주는 거야? 사람들은 이유 없이 받았던 한 달 동안의 은혜를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불쾌해했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가 밝힌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짜 근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어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해요. 아침이 밝아온 게 여러분이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밤새 철야했어요? 아침은 밝아왔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은혜입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는 것 은혜입니다. 자기 입으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아침에 귀에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은혜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고 재물은 많지 않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 은혜입니다. 산소통 가지고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7, 8명씩이 한 복도에서 산소통 가지고 다닙니다. 운전하는 것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평안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늘 원망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1시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인류 2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은 1895년쯤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11시 중에 끝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60, 70에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신성한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할 것이 너무 많지만 품꾼들이 적어지고 점점 말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고 마감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마감 시간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최고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최악입니다. 착하고 게으르면 봐줄만 합니다. 악하고 충성되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